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자손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표징을 보이신 것은 바로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한 표징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그들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은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가나안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구원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군병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씩 찾아가면서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을 내리는 형식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형식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가 보내겠다 하면서 재앙을 거둬달라 하지만은 재앙이 그치면은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러한 형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즉 내 백성을 보내라.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목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더하심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재앙의 목표입니다. 이제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문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 온 땅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표현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애굽의 물들, 또 강, 운하, 못, 호수, 나무 그릇의 물, 또 돌 그릇의 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을 다 총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물이 전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성경의 표현법상 물은 곧 생명을 나타냅니다. 특히 나일강의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데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고 사람도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강이 사망의 강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강에 사망의 심판이 임했는데 7일 동안 임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더라. 요 틀이 똑같이 이제 계속됩니다.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강과 운하들과
못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이 표현도 앞에 있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의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모든 한마디로 모든 삶의 터전에 개구리가 다 등장한 것입니다. 완전히 개구리가 살고 있지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 땅은 개구리가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모세가 개구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어떻게 바로가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줄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함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개구리는 생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물론 직접 성경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여러 그 당시의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이 대부분 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개구리는 생산과 풍요의 신이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온 애굽의 개구리가 다 나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풍요가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신의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바로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 2절부터는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술사들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19절입니다. 이 이적에서 대적이 굴복에 있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파리 때를 보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지역을 구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바로가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전히 안 보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하니 오직 애굽의 모든 가축에만 돌림병이 생겨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집과 땅에 임했었는데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에 살아있는 그 모든 가축에게까지 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여섯 번째 재앙까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재를 뿌렸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애굽의 술사들에게까지 생겼습니다. 재앙이 이제 땅에서 가축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임금의 권세를 대행하는 신의 권세를 대행하는 바로의 술사들에게까지 심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굽 신들의 이름으로 이정을 행하는 술사들까지 심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형식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의 소유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또 같은 방법으로 내 백성을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의 목표는 지금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7번째 이적은 우박과 거기에 불덩이 재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저 뒤로 가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29절입니다. 이렇게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그들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이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보내시니 재앙은 더 심해져서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그리고 나무에게까지 다 미쳤습니다. 바로가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다른 점은 바로는 완악했지만은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구별한 것입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은 여호와의 표징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나무와 밭의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어린아이를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빛이 없고 흑암이 있으니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항복한 것처럼 되어 있죠. 가기는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낸 날에는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모세도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입니다. 11장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그 무엇입니까?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으리라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안 죽을 것이다. 강아지 한 마리도 안 죽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11장 10절 마지막 끝에서 한 말입니다. 반복되는 형식을 알겠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 폐물을 취하여 나온 것은 승리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이 신성시했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는 애굽의 심판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거를 보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목표인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10가지 재앙과 표징으로 자신을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역사의 종말에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표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로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표징 중에 이보다 더 큰 표징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를 거절한 백성들의 심판과 그를 믿는 백성들의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죽음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승리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봉사하고 동행하는 능력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표징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난 더 큰 표징과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소위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구원 역사의 완성의 시대인 종말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그의 역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심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업의 땅에 심으셔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유의 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에게 속한 백성 삼으시고 아들이 왕이신 하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적용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구원 역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은사와 직분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지 누가 규범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종이 아니라 장성한 아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으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자신의 삶에서 각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어린아이였던 구약 백성들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규범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규모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는 것이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규범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이 아니며 어린아이가 아니며 장성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 세상 임금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조롱했던 것처럼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는 깨졌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서 사망은 정복되었고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 삼으시고 그의 소유 삼으시고 그의 기업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의 초소 삼으시고 그의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한 백성들로 사십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이 저한테 적용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규범적으로 배우시면 물론 그것은 약간의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진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교리론적으로 배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으니 여러분의 생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 드리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 말고 주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알고 오직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떡을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니 마시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을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을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런 백성은 세상에 그 무엇도 미혹할 수 없으며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없으며 그를 당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생을 살며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한 피와 주님의 한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와 한 상에서 먹으며 한 상에서 기뻐하고 한 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이름이 만민으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국의 왕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왕의 왕 되게 하신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세우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나라를 부활의 생명의 왕노릇하는 나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언약의 부모의 무릎에서 들었던 부모의 말씀, 또 주님의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저들이 이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느 경우에도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평화로운 중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우리 너의 은총을 베푸셔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허락하시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일이 진려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평안함을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